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을 온전히 사로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매주 수요일 이 시간 Simple Life 시리즈로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경과 단수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하게 지으셨으나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과 두려움, 불안이 끊임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시던 그 단순한 창조의 원리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너무 많은 꾀를 내어서 그저 제 딴에는 더 편리해지고 싶고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 노력을 했지만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인간의 노력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세상은 더 복잡해집니다. 복잡할수록 염려와 근심이 더 많아지고 만 것이지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할 때 보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 정말 다양한 분야, 너무나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만의 분명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아무나 하는 것 아니죠. 그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다 풀어서 나라를 발전시켜 갈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대통령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각자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만 봐도 정말 다양한 분야에 우리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많은 문제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속에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정말 끊임없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어쩌다가 이렇게 복잡해졌습니까? 어쩌다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는 전도서 7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그 단순한 삶의 원리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도들의 새로운 삶의 원리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제 단순함의 삶의 원리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의 그 단순함의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 중심의 삶의 원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 얽어매고 있는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들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거칠애가 아니라
내면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면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외적으로 그것이 생활의 양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변화된 삶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것을 단순한 삶 혹은 심플 라이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칠에 치중하면서 내면의 본질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인생의 무거운 멍에요 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무거운 짐을 지고 얽매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거칠이에 신경을 쓰는 삶은 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해하죠. 심플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면의 기쁨과 안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삶의 원리로 내면의 본질에 집중하면서 거룩한 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심플 라이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마음의 순결함은 단 하나만을 바라는 것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바로 이 제목 그대로 기독교적인 단순성의 핵심이 뭐냐? 단 하나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내면의 본질, 이 단순하게 하나만 바라보면 외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외적인 것을 탐하는 재물과 지위와 권세에 대한 욕심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 자꾸 거칠이에 신경 쓰고 사치에 신경 쓰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 모두가 다 이제 우리의 모든 관심의 중심이 외면에서 내면으로, 거칠이에서 본질로 달라질 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그 중심이 나누어지고 내면의 본질보다 외적인 거칠의 마음을 자꾸 빼앗기다 보면 결국 그의 삶은 갈래갈래 산산조각 나버리지요. 삶의 근원이 되는 통일적인 인격도 삶의 중심도 없이 그저 흔들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중심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사람들이 가면 그쪽으로 휩쓸렸다가 저쪽으로 휩쓸렸다가 너무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디도 마음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불안에 빠지게 되고 어떻게든 안전을 찾고자 하는 이 본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미친 듯이 세상의 것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좀 더 많은 재물을 쌓고 좀 더 높은 권력을 얻으면 내 인생 더 안전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불안한 마음에 더 많은 풍요, 더 많은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매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풍요를 바라는 욕망은 이미 도를 지나쳤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면 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 그것을 갖고 싶어 한다라는 이유가 그게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걸 가져야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 안정을 취해야 내가 나 자신을 더 과시하고 드러낼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물건을 사재기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지나친 과시와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낡은 자동차, 월세집, 반지하 혹은 유행에 뒤처지는 패션, 무소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점점 위축되게 만들죠. 스스로를 불행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영웅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모든 부여를 버리고 스스로 가난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영웅이 아니에요. 본래는 가난했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된 사람, 와,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하면 부자 될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 내 영웅이야. 부자의 욕망을
부추기고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도전을 주는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현대의 자본주의적인 상업 문화를 우리는 발전이다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를 부추기는 이 자본주의적인 상업 문화는 그냥 그대로 둔 채 그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친환경적인 제품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를 한다면 사실 결코 우리에게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근본적인 자본주의적 산업 구조와 탐욕적인 소비 생활 패턴과 사람들의 생활 습관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구는 계속 파괴될 것이고 인간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은 점점 멸종을 향해 치닫게 되고 기후위기는 기후 멸종을, 기후 불평등을, 기후 난민을, 기후 전쟁을 가져와서 우리 모두가 다 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병든 세상을 대신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죽음을 향해, 멸종을 향해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현대의 자본주의적인 산업 문명을 대신할 대안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타락한 세상의 대안적인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또 구원의 원리가 탐욕적인 이 세상에서 대안적인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이 세상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발견하는 이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타락한 이 세상에 대안하는 대안적인 삶의 원리,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단순성이라는 것이죠.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말씀의 원리로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면 성경은 현대사회의 거의 모든 경제적인 가치에 도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의 사유재산은 절대권이라는 요즘의 견해에 반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땅은 누구 것입니까? 집주인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개인적으로 그것을 영구하게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저 잠깐 하나님께 받아서 청지기로서 그것을 관리할 뿐이지요. 지난주에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년이나 혹은 희년이 되면 모든 토지는 다시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년, 희년의 목적은 다시 단지 토지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재물 자체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빼앗으면서 혼자 배부르게, 혼자 부유하게 되는 이러한 삶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전혀 반대가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과격하고 때로는 비현실적인 것 같은 이 성경적인 경제관은 오늘날 경제에 대한 거의 모든 신념과 현실의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물질주의적인 것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셨죠. 재물을 아람어로 맘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맘몬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으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재물, 만몬이지 않습니까? 이 만몬을 마치 신처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거냐 만몬을 섬길 거냐, 와, 그 자체가 여러분 불경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능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한갓 인간이 만든 피조물인 이 재물을 신의 경지에 올려놓고 말이죠, 누구를 섬겨야 되나 비교하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 하나님께 얼마나 불경스럽고 죄송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경제 문제에 대해 여러 번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라고 아주 실감나는 묘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땅의 보물이 무엇이든지 너무 그거 움켜쥐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너무 쉽게 실망시키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순한 삶의 중심성과 삶의 방향성을 흐트러뜨리고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하는 이 단순한 삶의 이유를 두 가지로 크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선 첫째는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지만 천국은 안전하기 때문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쌓는 보물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도둑질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숨겨둘 곳이 없어요. 물론 요즘에는 좀이나 동록이 우리의 보물을 해야 할 문제는 없겠죠. 그러나 도둑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지요. 기본적으로 실제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이라거나 아니면 기가 막힌 사기 수법으로 사기를 치면서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이 사기, 참 눈뜨고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고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 아이쿠 하고 드디어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일들, 억울한 일, 사기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둑놈들 너무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기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경제활동 속에도 이미 우리 재물은 도둑맞고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한 돈이 주가가 폭락해서 하루아침에 깡통이 되어 증발해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매월 월세 내는 것도 사실은 도둑질 당하는 것이죠. 재물을 빼앗아가고 게다가 집이 돈이 된다 싶어서 영끌해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하염없이 내려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도둑질 당하는 거죠. 그야말로 눈 크고 눈 뜨고 코 베는 격이죠. 시장에서 어제까지 1,000원 하던 물건이 오늘 1,200원으로 오르면 이러한 물가 상승도 어느 날 갑자기 내 재물을 도둑질해 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이 안전해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 이 세상에 쌓아둔 재물은 다 도둑맞고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가장 안전한 보물창고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은 단순해집니다. 도둑 맞을 일도 없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단순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단순한 삶을 살았죠.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선조들의 이름과 그들의 여러 믿음의 삶을 언급하면서 그 결론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단순한 삶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로 보내면서, 이 세상에서는 외인으로 보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원리요, 단순한 삶이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등바등 얽매이고 멍에를 맨 채 힘겨운 발걸음으로 살아가시는 겁니까? 이제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의 목표와 방향으로 여러분 이제 좀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단순함으로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멍에 주님께 맡기고 자유와 평안함 속에서 기쁨으로 저 천국길 나그네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의 보화를 쌓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을 보물로 삼든지 그 보물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사람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일단 재물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사실 하나님의 나라 중심성은 잃어버리게 되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우리 마음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에 그렇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반면에 천국에 쌓아두는 보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세상의 보물을 쌓지 못할 것입니다. 땅에서도 보화를 쌓고 천국에서도 보화를 쌓는 이 두 가지를 다 누릴 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욕심이 있는 거죠.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둘 다를 취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집중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단일한 초점의 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점이 한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삶의 단일한 초점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늘을 향하고 있어야죠.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단일한 초점을 가지고 그 초점에 집중하며 단순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단순한 삶의 끝에서 저 천국의 무한한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을 향한 단일한 목표 아래서 성한 눈을 가지고 사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일 초점의 눈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과 일치된 단순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초점이 단순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그렇게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초점이 단순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소리에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도 성한 눈, 단일 초점의 눈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성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신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삶을 살 때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한 삶은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단순한 삶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모든 삶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땅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초점을 두는 단일한 초점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단순함입니다. 이 세상은 불안하지만 비록 우리가 불안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저 천국을 바라보고 단일한 눈으로 살아가면 참된 안전이 보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으며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당당한 주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성경적인 단순한 삶은 세상을 거스르는 새 시대의 대안적인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얽어매는 탐욕과 욕망의 세상에서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인 문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원리인 이 단순함의 원리를 이제 우리의 삶에 잘 적용시켜서 기독교적 심플 라이프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잡하고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이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이 땅의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에 초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거슬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단순한 삶의 원리로 승리하며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